말씀을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늘 이렇게 걱정이지만 짧게 하려고 부탁하면 뭘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텐데 우리 아가파평단들 저 뒤에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아가파평단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는 유일한 기독교 합창단입니다. 세속적인 합창단들은 많이 있는데 기독교 이름으로 움직이는 합창단은 우리 아가파평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가파평단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요단강 하면 꼴,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 하면 죽으면 건널 수 있는 강점으로 이 시간에 계산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는데 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후렴부분을 보게 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물론 아닐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송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찬송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강으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그런 강점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 찬송가의 원래 찬양은 영어 찬송인데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영어 찬송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찬송의 실제 가사를 보게 되면 beautiful shore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강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생명의 강,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강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번역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강가가 아니라 요단강으로 그렇게 잘못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회들 중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아니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출애굽 역사역에서 등장하는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약속의 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죽어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단강의 관점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오히려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순히 죽음 이후에 들어갈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그런 강으로 해석함으로써 좀 더 나중에 아니면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중요한 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은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그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과연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에 지금 이후에 갈 그러한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그러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히엣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함께 살아가는 풍요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고 요단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기쁨과 평강은 저 멀리 있는 죽음 이후에 갈 천국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쁨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죽어 얻게 될 천국을 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환희는 천국에서만 누려야 할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억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이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바로 이곳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진짜 요단강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에 가면 로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부 유럽에서 가장 최서단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아주 큰 비석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온데아 테라세 아카바이 오마르코메사.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땅이 없구나. 이제는 바다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여기구나.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었구나. 얼마나 설레는가. 큰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구나. 저 바다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땅의 끝이 아니라 바다에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기에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보자 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요단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러한 희망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의 땅이 그 강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하고 노를 저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한 수고를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강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성난 애굽 군사들이 달려오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대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모세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매년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한 자연현상과 완전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라지는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1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갈라진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자의 손길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십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참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 성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바닥이 잔잔한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화를 할지라도 설마라는 그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봤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은 그때 홍해와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적을 때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때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물이 불어나는 시기였고 그때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는 상당한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인명 피해가 늘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세차게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그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홍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기나긴 고통 속의 시간을 보냈고 불평불만만 늘어났던 믿음의 세대는 다 죽어 없는 지금이라면 조금만 안전하게 건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면 물이 마를 때쯤에 넘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아니 너무나 거세게 흘러들어서 생명의 유혹까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조금만 있다가 물산에도 조금만 누그러지면 그때 건너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물의 양이 적고 많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의 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와 넘치는 물은 분명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니? 왜 나는 과연 저 물을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는 물이 흘러내릴 때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 같은 사건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시키고 난 후에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사건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것도 너무나 거세게 흘러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셨습니다. 왜?
왜 홍해 때처럼 물이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보게 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을 그곳에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신앙에서 경험하는 신앙으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때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믿고 순종에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른 땅에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나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무릎까지 차올 때 그새 물길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2세대처럼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노릇하다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므로 주님께서 예배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